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빠르게 삐쳐 올라왔어요. 왜냐면 저 영상을 제가 저런 걸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애나 씨께 제가 갖고 있는 사진도 없다. 그런 것도 없다. 알아서 하셔라. 그랬는데 저렇게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어머 어디서 저런 걸 구했어요. 그래서 감탄하다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어요. 1시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게 되고 또 함께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인데 다 굉장히 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동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네. 무슨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 보석을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 내 보물을 좀 자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소장하고 오셨나요, 혹시? 네. 저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는 안 보여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 몇 살 정도 됐나요? 애기. 네. 넘겨주셔도 돼요. 네. 이쁘죠? 네. 네. 한복 입고 있군요. 네. 다 끝난 건가요? 네. 제 보물입니다. 물론 저에게 또 다른 보물이 있어요. 좀 크고, 좀 이제는 조금은 버거운, 가끔은 좀 징그럽게 느껴지는 큰 보물도 있습니다. 올 가을에 대학을 가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은 낳았고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는 그건 정말 가스발들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래서 큰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큰 딸이 너무 예쁘죠? 보셨는데. 네, 큰 딸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이 깨면 저한테로 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럼 딸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왔어 하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같이 잠을 자요. 어느 날 밤에 또 왔는데 옆에 누워서 두들겨주고 자려다가 이렇게 살짝 눈을 뜨고 봤는데 와, 여자가 한 명 누워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잘하는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입양을 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에 우리 예은이 이진이 나한테 입양 안 왔으면 어디서 이 비슷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찔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아이들 이 정도로 컸을 텐데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아이들은 예은이 예전이가 안 됐을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조그만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밤중에 막 엉엉 울고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저를 온전히 다 쓰세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아빠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예상치 않게 참 많은 입양아 가족들 또 미국에는 올펀 보호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파스터 케어만 있죠. 그런 위탁 가정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들 7명을 한국에서 똑같은 보육원에서 큰아이들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호주에 출장 가셨다가. 근데 7명의 아이들, 막내가 중학생 되고 큰애들은 다 이제 대학에 갈 정도 그런 나이가 돼서 오히려 남아있는 엄마를 돌보고 하는데 그 중에 자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살아생전에 자기들과 함께 많이 대화를 해주셨는데 물어봤대요. 자기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입양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니네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 하지만 너의 세상은 달라져.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딸들과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아니야 세상도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한지요. 우리 딸들과 함께 예은아 예진아 네 옆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 몰라.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돼. 우리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아이들이 이제는 저랑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답 굳이 손 들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왜 사세요? 웃으시는 분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은 뭐에 열중하고 사시나요? 내가 뭐에 열중하고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의 그 카드 내역서, 그 페이 비를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가 적혀있는지 보면 내가 어디 열중하고 사나. 또는 나의 그 수첩에 적혀있는 타임 스케줄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어디 열중하고 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열중하는지 몰랐던 분들은 한번 집에서 살살 그걸 좀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와서 있어 보니까요. 제가 지금 3년 됐거든요. 서부에 공부하러 온 지. 있다 보니까 이 한인 사회가 정말 외로운 곳이구나. 너무 많이 힘든 곳이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그렇지 못하든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신 분들을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못 뵌 것 같아요. 저분은 외롭지 않겠다. 저분은 힘들지 않겠다. 한 분은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삶이 고단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쁘게 입고 정말 오늘 한껏 이렇게 멋을 내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안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사정은 얼마나 스토리들이 많으실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분, 나보다 더 지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사람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그 외로움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인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외롭지만 나보다 더 못한,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계실 때 그 나의 외로움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반평생을 산 거죠. 네, 앞으로 살 날이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지금 인터미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매니저도 없고 또 집안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도우미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1막이 끝나고 인터미션을 보내고 2막을 올려야 되는 거겠죠. 1막이 연기자로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었다면 2막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어렵게 달려오고 계신데 한번 잠깐 멈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돌아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애를 쓰며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길인가요? 스타트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방향이 달랐다면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야 하는 길을 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나보다 더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주면서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고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가 봐요.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사실 아이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홈레스도 그럴 거고요. 아프신 분들, 장애인들, 어르신들, 감옥에 있는 분들, 또 어뷰즈 당하는 그런 가족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산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네. 1952년 6.25 전쟁 직후 해리 홀트라는 미국 사람이 우연히 한국의 그 전쟁 고아들,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해리 홀트는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비행기로 한국에 있는 그 전쟁 고아들을 열심히 날라와서 미국의 자기 지인들한테 입양을 보내요. 그리고 본인도 8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한국에서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게 입양이라도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픈 장애우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해리 홀트는 자기 와이프와 함께 우리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갈 곳 없는 그 장애우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시작합니다. 일산에 땅을 사고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에서는 아주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도 했고요. 장애우들을 돌보고 또 국내 입양도 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홀트 아동복지회를 가봤어요. 조그만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해리 홀트는 한국에서 그렇게 그 아픈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리 홀트의 입양을 따르는 친딸 메리 홀트가 홀트 아동복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예요, 나이 많으신. 그 박물관에는 바더 홀트, 그 해리 홀트의 와이프가 죽을 때까지 남편이 죽고 나서도 한국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바더 홀트가 남겨놓은 유품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유리박스에 담겨져 있는데요. 낡은 성경책, 그리고 조그만 손가방, 일기 같은 노트 한 권이 그녀의 유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똑같은 길을 가요. 이곳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품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기억을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 때의 모습보다 우리가 남기고 갈 그 유산, 남기고 갈 그 흔적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그것들을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수업 중에 한 번은 묘비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묘비명을 크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묘비가 있고 묘비에 이렇게 묘비명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숙연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었던 신혜라 여기 잠들다. 멋지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쯤은 나의 묘비명을 만들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묘비명을 만드실 건가요? 오늘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멋진 내 자신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그런 묘비명을 만드실, 그런 유산을 만드실, 남겨주실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가 너무 무거웠나 봐요. 네, 2년 전에 우리 남편이 자기가 얘기 잘했대요. 네, 웃겼나요, 우리 남편은? 저는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드렸는데 그렇지는 못했네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집 배달부인 줄 알았대요. 나한테 짬뽕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하면 그걸 배달해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대요. 아, 내가 배달부구나. 저기에 짬뽕 갖다 줘라, 저기에 짜장면 갖다 줘라, 저 옷에는 탕수육이 갖다 주라 하면 날라야 되는 내가 배달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제가 돕는 제 이웃한테 좋은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도움받는 그들이 좋은 거겠지. 하지만 컴패션을 하면서 그리고 주위에 함께 뭔가 나누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면서 이 말씀의 비밀이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비밀은 내 사랑을 받는 그 이웃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내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워지는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깨닫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그 기쁨이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이 많으시다면 직접 봉사하시고 에너지를 쏟아주시고, 또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나눔재단 같은 곳에 기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을 함께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